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2절부터 2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관 누가 누구에게든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때로는 오해도 있었지만 참 아름다운 관계의 모범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4장 13절부터 18절에서는 그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요.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마지막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지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볼까요?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감각을 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다고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절대가 아닙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과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1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나 혼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전체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 방향 안에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4절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먼저 그는 이제 지도자를 묘사하는 세 가지 분사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과 직분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 그를 바로 지도자라고 하지요. 또한 그들은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권위적으로 지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이야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때로는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리더자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있을까요? 또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꺼이 그들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바로 서도록 잘 권면하고 격려하고 바로 잡아주고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부모로서, 리더로서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길가의 교회의 모든 리더자들, 부모들은 첫 번째는 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그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기꺼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권면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권면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리더로서 우리는 얼마나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공동체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얼마나 권면할까요? 예배와 말씀과 묵상, 기도에 충실하기를, 정원과 소그룹, 셀 모임에 함께 하기를,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기를 우리는 잘 권면하고 있을까요?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잘못하면 기꺼이 바르게 행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있을까요? 혹시 오늘 첫날 기도에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 권면하셨습니까? 우리 정원 가족들에게, 사역 팀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권면하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가면 되지 하고 여러분들 혼자 오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뒤에 다 같이 온 가족들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개인주의화되는 시대 속에서 공동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지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지요. 그래서 권면한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거나 오히려 교만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냥 침묵하고 내가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리더자로서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리더자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본을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나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리더자는 권면해서 함께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알아서 다 감당한다? 참 귀하고 선한 모습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권하지 않은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자들에게 권면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진짜 상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리더자들에게 주신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면은 상대를 위한 일이기에 권면할 때는 진짜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는 상대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부모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권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하지만 이것이 권면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리더로서 권면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권면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시작은 리더자의 마땅한 책무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자로서 본을 보이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라 권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 성격이 어떨지라도,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위치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기에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리더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권면할 책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권면은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통해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생각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권면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그의 삶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세상도 힘을 다해서 이것을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에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때로는 이것이 잘못인 것도 알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포기해 버리지요. 여러분, 이때 진심 어린 권면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권면 때문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이란 그 힘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에베소서 6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잠언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1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치를 당하거니와 책망을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권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목사님, 언젠가는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결코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잡아놓으려고 하고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한다. 얼마나 순진하고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지요. 물론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요, 더 나빠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이키는 경우도 자세히 보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권면을 받았거나 어떤 계기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계기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권면을 통해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권면을 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권면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리더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칭찬도 격려도 때로는 질책도 권면도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 것이지요. 바울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고요, 유머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의 권면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좋은 말만 그들이 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때로는 자신들을 질책하는 말도 기꺼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 또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꺼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권면하는 것도,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자, 부모는 책임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우리 성도와 자녀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특별히 여기에서 연약한 자들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란 그냥 단순하게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닙니다. 그냥 질서를 어기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들을 권계하라고 말하는데 바른 길로 가도록 권하고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계기로 낙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음을 맛본 자들,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보면 사별한 가족들이나 지체들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한 권면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꼭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또한 감당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권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아 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때 상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면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기에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런 책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기에 더욱 인내하며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만나와 흰돌 새벽별을 주고 흰옷을 입게 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과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게 하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긴박성을 가지고 그러기에 더욱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와 리더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모든 연약한 자들이 든든히 서가는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끊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와 소망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루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힘써 감당하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가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